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명절 여유롭게 또 잘 쉬고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혹시 명절 때 복음을 전하셨거나 또는 그런 기회가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그리고 연대기 복음 또는 꼭 연대기 복음이 아니더라도 전하셨던 경험이 예, 이제 연대기 복음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전하기는 쉽진 않지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아, 사실 저희가 이거를 공부하는 목적이 잘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사실 연대기 복음을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가장 확실하게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해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직접 해보고 또 하면은 이제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것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직접 해보시면 청년들도 훈련을 하고 나서 또 실제로 하면서 많이 배우고 더 이제 숙달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연대기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청년 이전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한과 한과 이렇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시작하시면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바로 이제 원래 복습은 빨리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은 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 시간 간략하게 줄거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게 이제 루시퍼의 타락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벗어나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과 비기고자 교만해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은 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게 이제 망가진 거예요. 고장난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어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주는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두 나무거든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분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과 분리되는 것이 곧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그 기준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생명나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정말 보기 좋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잘 세팅을 하시고 창조하셨는데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타락으로 망가졌어요. 이런 문제가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그 방법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그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좋은 방법인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즉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진짜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판단하게 된 것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그래서 자기를 판단하고 또 남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걱정하게 됐어요. 자기를 보니까 부끄럽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자기를 가리는 행동이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행동들을 해요. 자기를 가리고 남들이 보기에, 남들이 자기를 판단할 때 자기가 그럴듯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가리고 자기를 피하라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추악한 죄들을 가리려고 하죠. 남들이 볼 때 칭찬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합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런 행동들,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그 더러운 것들을 가리려고 노력하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열심히 믿어요.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고 또는 자기가 믿는 그런 신들을 향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가 가진 그 내면의 그런 것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사람들도 이런 행위들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어서 자기를 이 무화과 나뭇잎은 그렇게 명품 옷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그런 좋은 옷들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 그럴듯해 보이고자 하고 싶은 그런 행위들이죠. 명품을 입거나 또는 명품 백을 들거나 또는 자기의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카푸어라고 하죠. 비싼 차를 사던가 그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 남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요즘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하실 건데 SNS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 그걸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갑자기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이 그런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고 문제가 터지고 이런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속에 있는 그런 공허함 또는 자기가 가진 그 부끄러움들을 가리고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나뭇잎으로 된 그런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근데 그 나뭇잎 치마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가려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듯이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말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죄악들을, 악한 마음들을 다 아세요. 그런 문제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죄를 가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감출 수 없어요. 그리고 감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도 아셨고 그들의 노력, 이런 노력들도 아셨고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 있는 것까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세요. 어디 있느냐.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까요? 다 아시는데 갑자기 숨바꼭질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가 가리던 거 이런 것들을 노력을 포기하고 솔직하게 나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인정하고 가리지 말고 더 이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나아올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나아올 수 있도록 계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정은 했죠. 근데 뉘우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아담의 변명부터 우리 함께 이 빨간 글씨를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자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을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시나요? 이 자기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사랑하는 그 고백을 했던 그 아내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책임을 대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내 책임을 대는 것 같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내면을 보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죠.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탄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 탓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회 제도 탓이라고 하고 또는 이런 문제들이 다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유전돼서 그런 거지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사탄이 가야 될 지옥에 걔네들 때문에 우리도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맞나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물론 죄가 유전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반역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책임을 넘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이런 자기를 숨기는 나뭇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께로 숨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죽음이 즉시 임했고요. 그리고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십니다. 사탄을 그 하늘에서 내려 쫓으셨듯이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먼저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뱀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내리셨고요. 그리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뱀의 원래 창조되었을 그 모습은 우리가 사실 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용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해요. 이 서양이나 동양에 다 용, 드래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화나 미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초월적인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뱀, 옛 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용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땅을 기게 됐고 배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와중에 갑자기 좀 심판과 관련 없는 어떤 약속을 하세요. 그게 이제 3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뱀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앞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에게 치명적인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고 뱀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이거는 물론 상처긴 하지만 큰 상처는 아니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사실 여자만의 후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만을 통해서도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고 여자만을 통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여자만을 통해서 유전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염색체 23쌍이 필요한데 여자의 염색체만 물려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의 이 자궁을 빌려서 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자를 통해서 사탄의 궁극적인 심판, 승리, 사탄으로부터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은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을 봤는데 정말 그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정말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장 이게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제 임한 결과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러니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일을 했지만 힘들게 일해야만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자도 그 전에도 물론 아이를 낳았겠죠, 그렇죠? 근데 수고가 더해진,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원래 일을 해야 했겠지만 그 일을 할 때 힘을 들이지 않고서는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환경이 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저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정말 죄의 결과는 끔찍한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이게 죄의 결과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땀 흘리지 않고서는, 고생하지 않고서는, 이 수고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다 마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나뭇잎으로 된 옷은 어떤 걸 상징한다고 했었죠?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한, 스스로 괜찮아 보이기 위한, 남의 판단을 의식해서 나를 가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나뭇잎 옷은 계속해서, 이건 일시적인 옷이에요. 계속해서 갈아입어야 돼요.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고 며칠이 지나면 나뭇잎 옷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다 떨어지겠죠. 계속 그것을 입을 수 없어요. 계속 새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주셨어요. 이 가죽 옷은 반영구적인 옷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물론 영원한 건 아니죠. 근데 반영구적인 것을 상징하죠. 계속해서 입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가려줍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가죽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가죽은 어떻게 나오나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고 아담과 하와를 가리는 옷인데,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대신 어떤 동물을,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죄 때문에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아담과 하와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써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가 가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뭇잎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죄가 가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천사를 통해서 지키십니다. 다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땠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영생,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의 죄의 결과로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저주 아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실 복이 아니죠. 평생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방법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42쪽 네 번째 가인과 아벨 이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만을 낳았는지는 성경은 낳았는지는 몰라요. 더 많은 자녀들 낳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이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뒤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타락,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고 어떤 심판과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죄 때문에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농사는 흔쾌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우리가 땀을 흘려서, 아까 아담에게 하나님 저주를 하셨잖아요.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고서는 이제 식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는 필수적인 게 되었죠. 그냥 열리는 거 따먹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양치는 거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야 그 목축업이 오늘날에도 있는 직업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양을 친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양이 어떤 일에 쓰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용도는, 왜 양을 키우죠? 첫 번째로,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죠, 그렇죠? 네.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고기를 먹었을까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또 동물들에게 식물만을 먹을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먹지도 않을 양을 키운 것이죠.
이 동물을 먹게 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먹을 게 부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동물을 먹을 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벨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인보다 훨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의인이잖아요. 양을 먹기 위해 키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양을 키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털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촉촉하게 적시고 온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온실과 같이 그런 물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양털이 사실 필요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노아 홍수는 다음에 이제 배울 거긴 한데 자세한 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나 이런 추위와 더위 이런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이런 옷들이 그러니까 양털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양털이 사실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벨은 왜 양을 키웠을까요? 이제 양젖을 먹기 위해서 키웠겠죠. 양젖도 물론 그걸로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키웠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이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로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이 양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고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실제로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땅의 소산들 열심히 키웠던 작물들을 좋은 작물들이었겠죠. 물론 가장 가치 있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셨을까요? 당연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반문하십니다. 너가 왜 화를 내냐? 그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요. 너가 만약에 내 방법대로 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면 화낼만 하죠. 근데 너의 그 분노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제사가 잘못됐고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화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인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우의 행위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우는 의로운 행위를 했고 가인은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악한 것이죠. 그것이 죄죠.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내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평가를 하세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다양한 종교 활동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방법들이 다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지,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모든 방법이 다 용납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 방법은 바로 아까 봤듯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음이에요. 정령 죽는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속해 주시는 거예요. 짐승 가죽옷을 만들었듯이, 또 아벨이 양의 새끼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다 효과가 없어요. 가인의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가인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여러 가지 결과들이 그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상태를 아시고 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 죄의 결과로 이 죄의 결과들은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나온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가인은 그 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들로 유인을 해요.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벨을 들로 나오라고 말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들로 나오라고 유인을 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벨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쳐 죽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셨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던 것처럼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대답은 했어요. 인정은 안 했어도 책임은 떠넘겼어도 사실대로 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가인은 더 악하게 대답합니다. 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속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척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인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괜찮은 것처럼 속이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로 지적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으셨던 것도 알고 그것이 가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세요. 그의 억울함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미 가인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죽어가고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또 하십니다. 원래 아담에게 내렸던 그 저주보다 더한 저주를 내리시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잖아요. 근데 더 이상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아. 더 이상 농사짓고 살 수 없게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데는 정착을 해야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착도 못하고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가인이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자기에게 닥친 그 심판, 그것의 불합리함과 그것이 너무나 과무한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하다고, 이것이 너무 무겁다고, 그거에만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핑계만 대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인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든 것만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기의 닥친 상황, 자기의 어려움, 자기는 마치 무고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어려움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이런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우리 생명만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실 수 있으실 뿐 아니라 영원한 불못,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해 주시고 심판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뉘우쳐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에게 완전히 그 기회를 다 걷어가시진 않습니다. 또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판하셨지만 기회를 또 주세요.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그 희망을 다 가져가지는 않으시고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는 못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이 돌이켰다라는 기록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다만 아벨 이후에 이제 셋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의 계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 완전히 잘못돼 버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여러분 나름대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내용이고, 이제 전하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게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고 중간중간에 복선들이 있어요. 떡밥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도 나오는 게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이 복선들이 클라이막스에 가서 이제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이제 이 떡밥이 회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 이 가죽옷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방법.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계속해서 이런 복선들과 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거기에 이제 배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서 미리 다 풀어버리시면 안 되겠지만, 이것들을 잊지 않도록, 이런 그때 그런 것들이 이게
나중에 들었을 때 아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강조하셔서 이런 복선들을 이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연대기가 이야기식이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되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증인은 사실에 입각해야 돼요. 이야기의 흥미를 위해서 또는 이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또는 신빙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부실하고 증거들이 사실 논리적이지 않고 성경에 입각하지 않았을 때 전체 이야기가 다 신뢰가 잃어버려요. 증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누가 그 증인의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이걸 할 때 저도 이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충분히 성경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확실한, 그러니까 꼭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창조 이야기하면서 또는 진화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외의 증거들을 제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한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전체 이야기가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도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물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성경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런 근거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질문 있나요? 그 질문을 하실 때는 이 연대기가 그렇듯이 이후에 앞으로 있을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누구예요? 라는 질문을 나중에 여러분이 전하실 때 이런 일 받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거는 나중에 듣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만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스포가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오늘도 이제 오늘 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한두 질문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뭐 구체적인 질문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찾아오셔도 좋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 끝나고 나서 편하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